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정신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준행할 수도 없사온데,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감격 있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누가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식을 이겨먹으려고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이가 40이 되고 했는데도 자식을 이겨먹으려는 부모가 있어요. 자, 누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자식이 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관계가 이미 뭡니까? 자식이 이기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그러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가 그 증거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놈이 문제라. 이놈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원래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땡기주시오, 기왕 줄 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힘이 있습니다. 덕기고 뭐 통장이고 주식이고 다 나한테 있어.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져서 유산을 미리 땡겨줍니다. 아들에게 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겨먹었습니다.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줘가지고 당장에 뭡니까? 탑으로 가게 되죠. 아버지의 잔소리, 그 지겨운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 돈도 생겼지. 그러니까요, 아주 멋있는 꿈을 꾸고 하와이에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베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자, 이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참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준 건 뭡니까? 이 아들이 타국에 가서 비즈니스 잘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 위에 한양할 줄로 알고 준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저놈이 반드시 재산 다 날리고 사람 잃고 결국은 그런 맥이 돼서 돌아올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만은 자식에게 지고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우리 부모도 형제도 와이프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잔소리하고 해초리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지치고 상하고 거짓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입니다. 참 고상한 분이세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단수가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때리고 끌고 이렇게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면서 설복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돌이켜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는 겁니다. 자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 아들이 결국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무기력하고 자식에게 약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이 자식이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돈을 움켜쥐고 떠났는데 결국은 뭡니까? 타국에 가서 돈 다 나누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데 내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은 그 형체를 잘 못 알아봐요. 애들은 금방 크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대로입니다. 거의 50년이 가도 거의 그대로예요. 자, 그런 배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 그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누구라며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라며 몰라봅니다. 완전히 꼴이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도 못 알아봐.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요, 거리가 한참 떨어지잖아요. 거리가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더럽고 냄새납니다. 정말로 꿈에도 볼까 무서운 그런 얼굴이지만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한심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춰. 본문을 보면은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 수없이.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입을 맞추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은 할 것 없이 참 사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세계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하고 상담할 수도 없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화해를 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끌어안을 만큼 가까워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뭐 되는 비즈니스가 없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망해도 실패를 해도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알 수 없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7번 망해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사실 이 성경 본문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사고가 많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너무나 힘들게 할 게 많거든. 제가 볼 거 못 본 거 다 봤거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수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온 동네가 뭐 주변의 동네들이 다 아는 그런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질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막내 삼촌하고 1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저지 제대로 나오나 삼촌이 우리 엄마 젖을 빨고도 자랐는데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져 보지도 못했어요. 수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대꼬발이거든요. 할머니 품에 찾아가면 삼촌이 또 밀어내고 때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참 무서운 할아버지였는데 두려움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존경하고 닮아간 게 뭐냐면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당연히 미움이겠지. 미움보다 더 한 게 무관심이라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성경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참아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랑을 품은 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천불 내리는 천불. 하늘은 천불을 내리는 불이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를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 살아요. 지금 세상이 온통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세상의 사랑은요 진품이 아니고 짝퉁입니다. 진짜 사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진짜 사랑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 뭐였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제일 꼬레비, 제일 예쁜.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왜? 아버지는 꼰대고 두렵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2학년짜리가 쓴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목이 아버지는 왜? 나는 엄마가 좋다. 엄마가 나를 다 사랑하니까, 다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강아지가 참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좋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몰라. 마더스데이는 뭐 선물도 뭐 엄청나고 식당 뭐 백화점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아버지는 간신히 받기. 왜? 두려움이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사랑, 진품을 모르니까 짝퉁만 자꾸 찾아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자꾸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을 쌓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자, 두려우니까 자꾸 담을 쌓고 어둠 속에 숨게 되고 골방에 들어가게 되고 고양이하고 놀고 전화기만 붙잡고 놀고 요즘 뭐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 친구가 뭐 4천 정도 되고 6천 정도 되고 그 친구 하나도 있습니까? 진짜 친구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걸 경험 못했으니까 세상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에 노예가지고 돈에 노예가지고 이제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여기가 뭐 없나 그런 맹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나는 탕자 아니야. 이건 남의 얘기지. 나는 부모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도 없고 무유상 미리 달라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런 얘기 나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수도 없이 탕자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도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 오니까 16년 전인가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될 겁니다. 이민생활은 한국에서 가져온 돈 다 떨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한 달만 지나고 나니까 2달 지나고 나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민생활의 장점이 뭡니까? 이민생활의 복이 뭐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의지할 때도 없고 도움청할 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 한국에서는 정신없이 지내는데 여기 오니까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딧불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힘들고 외로우니까 정말 너무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대박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 아버지만 없으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리면 저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내가 자유롭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예요? 막상 그걸 돈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게 성공, 출세, 명예가 아니고 완전히 쪽박차고 그런 벽이 대지 우리 신세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어. 학교 가도 선생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뭐 선생도 때리고 또 부모들도 그래요. 애 뭐 학교에서 뭐 일하면 가서 선생님 머리 채잡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나머지 뭡니까?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 결과가 뭘까요? 진짜 유토피아가 만들어졌습니까? 오히려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언제나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니까 그 유산을 미리 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당연히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뭡니까?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고 집에 있는 마지도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방탕한 아버지라. 그렇죠? 방탕한 그 아들의 그 아버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 재산을 다 흡입하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고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진실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뭡니까?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을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천하의 불에 막심한 놈 때려 죽여야지, 돌로 쳐 죽여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이 방탕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진정한 핵심. 그러니까 방탕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죠. 그래서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요. 자식에게 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거 바다를 치는데 대학 가서부터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쳤습니다. 애들이 와이프보다 더 무서워. 잔소리가 와이프보다 더 심해. 그래도 내가 즉석이 못합니다. 왜? 자식에게 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힘으로 아이를 억누르고 해초를 때리고 이러고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교회에서 그거였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가 돼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탕자처럼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수없이 방하고 실수하고 망가지고 해서 마침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 우리 잔치하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탕자가 돌이켜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우리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왜 건강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탕자 같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데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먼 나라를 여행하다 내 집에 돌아온 그런 감격,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방황하다가 총각때요. 옛날에 다니던,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를 왔더니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반겨주고 사랑하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딴 거 모르고 자비나 비서 모르고 그저 아버지 집이 좋아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뭡니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이들 책임져 주십니다. 살림살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한 길을 돌아보면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어머니보다 아버지입니다. 뭐 사소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나 사람 관계는 그 집안을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자식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데 왜 인생을 비실거리면서 거렁뱅이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삽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탕자가 돌이킨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배기 사랑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담을 쌓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자, 방탕한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올라가.
바리새인처럼 집안에 있는 마다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자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져서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다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초급하게 되는 동안 수없이 틀어지고 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지 같은 생활, 돼지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사온데 이제는 참으로 사람이 나에게 뜨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